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6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35번째 금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앞두고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금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좀 부담스러운 설교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약치고 쓰지 않은 약이 없듯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금식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할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또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할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도록 창조하셨고, 또 물을 마셔야 할 때가 되면 목마름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양식과 생수가 필요 없는 사람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굳이 사람으로 하여금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고 또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라면, 또는 우리가 생수를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마 그런 존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떡과 물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 양식과 생수를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금식의 몸부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식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부분을 그들의 신은 그들의 식욕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식욕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기타 욕구들이 바로 우리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식욕을 비롯한 다양한 욕구를 숭배하고 있고 우리의 욕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예수님이 결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배가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우리 배의 지시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최고 주권은 바로 우리 배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배의 욕구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욕구를 깨우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음식을 향한 욕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우리의 배가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몸부림인 동시에 그 만족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모든 욕구와 싸우기 위한 무기입니다. 시편 63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앙모하나이다. 그렇죠?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소에 모여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은혜가 생명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주님이 주신 이 만족을 경험하게 되면 그럼 이게 생명보다 나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른 땅에서 생수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생명보다 더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은혜를, 그와 같은 만족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생수와 식량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만족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만족을, 영혼의 만족을 골수와 기름진 것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저는 오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간절하게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골수와 기름진 음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대체하고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골수와 기름진 음식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만족을 설명하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골수와 기름진 음식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망각하고 있으니 이걸 어쩌면 좋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을 향한 욕망을 흔들어 깨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금식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평범한 낙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는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되자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잔치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자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지금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된다. 소 5쌍을 사서 소 상태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를 가기 때문에 아내를 돌보러 가야 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으니까 밥 보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에 대한 맛을 모르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지금 소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이 소 5쌍 사놓은 거 보러 가는 것보다도 못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잔치의 맛을 볼 수가 없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잔치상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하는 것이 천국에 가지 못할 끔찍한 악입니까?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들 만큼 끔찍한 악입니까? 물론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배설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잔치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끔찍한 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평범한 낙입니다.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화초를 돌보며 애완견 산책시키는 그런 평범한 낙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대용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집회에 왜 안 나옵니까? 뭐 끔찍한 악 저지르느라 못 옵니까? 아니에요. 설거지 하느라 못 옵니다. 애완견하고 산책하느라 못 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지 무슨 끔찍한 악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기도의 자리를 빠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이 최고의 만족을 가로막고 있는 건 끔찍한 악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평범한 낙들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끊는 것보다 더 금식이 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 평소 즐겨보던 방송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란 우리 일상의 평범한 낙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둔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서 골수와 기름진 음식과 같은 영혼의 만족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 내 삶의 평범한 낙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굶주림을 깨어나게 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상 금식이 허락되지 않거나 또는 상황적으로 금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여쭤보십시오. 예수님이 원하는 금식 또는 금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배의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기적으로 평범한 낙을 거부함으로써 평범한 낙의 위험한 속박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외식적인 금식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일이구나,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금식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묵상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핑계로 금식 대신 압제받은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문맥상으로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너무나 왜곡된 거짓된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교적 의식에 취해서 자신의 의롭다함을 자랑하는 그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에요. 저렇게 압제받는 자들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거짓되고 왜곡된 금식으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차라리 금식을 하느니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 압제당하는 자 흉악의 결박 풀어주는 거, 이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는 이 본문을 새로운 관점으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즉, 우리가 진정한 금식을 통해 하나님만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묶고 있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실 것이며 저 북한 땅에서 압제당하는 우리의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금식을 통해서. 이것은 금식을 폐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일 뿐 아니라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일일 뿐 아니라 유리하는 빈민에게 집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헐벗은 자를 입히시는 일일 뿐 아니라 헐벗은 자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길을 수축하신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금식 끝나고 우리에게 무슨 슈퍼내추럴 파워가 임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금식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금식할 때,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굶주리며 구할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가정에서 일을 하시고 직접 우리의 기업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교회와 나라와 민족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매달림에 전능한 능력으로 보상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며 굶주림으로 하나님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누가 극복합니까? 주님 이 도전을 어떤 능력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굶주림으로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저는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다가 한 번만 하신 분을 못 봤어요. 금식을 하면 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하던 사람이 3일 하고 3일 하던 사람이 5일 하고 5일 하던 사람이 10일 하고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할 생각은 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상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무섭고 사나운 대부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 백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금식 집회 도중에 어떤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는가? 역대하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i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럼 그 전쟁은 그날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금식 집회 도중에 임하였다. 저는 이번 5일간의 금식 집회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이미 승리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자기들끼리 쳐서 죽여가지고 자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딱 패턴이 있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주어지면서 승리가 확정됐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찬양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은 복병을 두어 자기들끼리 싸워 자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의 보상을 받는데 어떻게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는 이건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민족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든 민족에게 3일간의 금식을 공포한 후 왕의 규례를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통해 결국 하만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유대민족이 승리하는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처지를 전해 듣고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금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지원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에스더의 반전과 느헤미야의 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한 굶주림으로 가득했던 성도들의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반전이 필요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재건이 필요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이 교회의 사명과 방향에 대한 성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때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누가는 금식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뭐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금식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금식을 통해 성령이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파송합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사람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했다라는 것이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역사의 노선을 바꿔놓습니다. 아마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세계사에서 이 순간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지중해 동부 연안 지역 외에는 교회의 조직적 선교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서부의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등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금식 기도 덕분에 시작된 선교 운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2세기 반 만에 무명의 종교에서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로 도약하게 되었고, 오늘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바로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시작된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금식 기도를 세계사의 경로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금식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지진을 일으키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영적 거룩한 지진을 일으킬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말씀을 듣기를 너무나 갈망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기업에서, 교회로, 국가적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금식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1756년 프랑스가 침공하겠다고 영국을 위협하자 영국 왕은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당시 존 웨슬리는 그 상황을 이렇게 자신의 일기에 기록합니다. 금식일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왕정이 복고된 이래로 런던에 그런 날은 없었다. 런던의 교회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고 얼굴마다 엄숙하고 진지한 기색이 역력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평화는 계속될 줄 믿는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이 일기 각주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었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 변하여 온 나라의 기쁨이 되었다. 침공하겠다던 프랑스의 위협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창 1차 대각성 운동이 불고 있던 1742년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때 이 운동의 지도자였던 에드워즈가 권면했던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대 상황이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보다도 사역자들이 은밀한 금식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금식 기도를 자주 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오늘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같은 지역의 사역자들이 자주 함께 모여 며칠씩 간절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서 공급하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짜 국가적인 영적 각성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각성의 불이 저 북한 땅에까지 전염되어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부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 금식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 없고 통일한국, 선교한국도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안에 그 갈급함이 있는지를 오늘 시간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특별히 에스더 5일간의 금식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배의 욕구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최고의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을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축복받은 삶이란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만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축복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축복받은 삶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 역대상 1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굶주려 있어야 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들을 간절하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선물들과 축복들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복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저는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과 굶주림이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배의 욕구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굶주림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말 그대로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